요한계시록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에 나오는 흰 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성경에 여러 가지 돌들이 나와 있는데 이 돌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 귀한 은혜의 돌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돌을 수집하는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평범한 돌인데 이 돌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특별한 그러한 의미를 가진 그런 돌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또 평범한 돌을 갈아가지고 닦고 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거기다 제목을 갖다 딱 붙이면 그 돌이 생명력이 생기고 돌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 중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돌을 우리 믿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의 수석 전시회를 우리가 오늘 한번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열고자 합니다. 자, 첫째, 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보니까 거기에 돌이 나오는데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유명한 꿈 속에서 그 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이 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관심이 있는 것은 금이나 은, 동 이런 것이 관심이 있어요. 또 철 이런 데는 관심이 있는데 지금 큰 우상을 봤는데 꿈에 그 다니엘이 다시 그 리마인드 시켜준 그 꿈 속에 보면 제일 위에는 금신상이고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 쪽에는 은이고 그 다음에 배 쪽으로는 동, 그 다음에 다리 쪽으로는 철, 그리고 이 발 쪽에는 또 흙이 섞여 있었어요. 있는데 어떤 돌이 나타나서 그 우상을 쾅 치면서 금과 은과 이런 것은 다 과로가 돼서 다 없어져 버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 찼더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읽을 때도 우리는 이 신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이 돌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수석 전문가들은 이 돌에 관심을 가져요. 야, 이 돌이 무엇인가? 무슨 돌이길래 이렇게 금과 은과 동, 철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가루가 됩니까? 자, 이 다니엘의 해석을 봅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보면 이 금과 은은 금은 바로 이 바벨론 왕이고 바벨론 그 나라이고 그 다음에 은은 페르시아 나라고 그 다음에 동은 그리스 나라 그 다음에 철은 로마 나라를 말합니다. 철이 그 흙과 섞였다는 것은 동로마, 서로마가 나뉘는 것을 아마 의미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게 참 내노라 하고 참 세계 패권 국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사람을 뜨지 않은 그런 돌입니다. 이 돌이 사람이 뜨지 않은 돌이에요. 보통 돌이라 그러면 이 대리석 같은 거 사람들이 다듬고 사람이 잘라가지고 이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바로 돌의 그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돌은
사람이 뜨지 않고 완전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돌이 이 세상 나라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다 없어지고 결국은 로마 나라까지 다 망하고 없어지면서 오로지 이 돌의 나라, 바로 이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속에 그것이 이 돌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을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르짖은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결국은 이 역사가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다가 잊어버렸던 꿈, 그 꿈이 이런 역사의 그 수레바퀴를 이렇게 만드는 돌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꿈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 바로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딴 데서는 또 모퉁이 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가 사실 별명이 반석이죠. 베드로의 뜻이 바로 반석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바로 이 모퉁이 머릿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퉁이 머릿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은 누굴까요? 건축자들이 바로 주이시,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건축자들에 해당됩니다. 그런 사람이 쓸모없다고 버린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것이 바로 온 세계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퉁이 돌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구약을 살펴보니까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이사야의 해석입니다. 이사야도 이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 돌을
교회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사야는 이것을 어디서 따왔는가, 인용했는가 보니까 시편 118편 22절에 나옵니다. 거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장차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차례 예언을 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을 보면 바로 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광경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께로 데려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원래는 이 게바가 바로 이 반석이라는 바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 이 반석은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반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닮게 가르치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체가 바로 이 반석이 된 것입니다. 시몬이 반석이 된 거죠. 자, 우리도 평범한 돌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귀한 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또 불이 나오는 돌이 있어요. 돌에서 불이 나오네요. 자, 사사기 6장 21절에 보니까 이것은 기드온의 이야기인데, 기드온이 지금 이 300명을 가지고 아주 참 13만 명 되는 미디안 군대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불안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더라. 이 기드온이 참 보면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대니까 그 재물이 바위에서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이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위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불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신약의 이 불세례와 이것이 짝이 맞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불과 달리 이 반석에서는 샘물이 또 나오는 기사가 나옵니다.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 물은 없으면 광야에서 목이 말라 다 탈수돼서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물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반석에서, 반석이 예수님이죠. 거기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것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도 이 말씀을 증거를 다시 합니다. 이사야 48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시느니라.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시고 광야에서 탈수되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했어요. 바로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 그 물이 바로 우리의 생수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러한 생수의 근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생수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바위도 되시고 그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도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석이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불도 되시고 또 생수를 주시는 그 생수도 되신다는 거죠. 또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피할 반석이 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 같이 예수님이 바로 피할 반석이 되신다 그랬어요. 시편 71편 3절에 보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소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이 반석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죠. 만세 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이 원수마귀 사탄 마귀가 나를 점령하려고 올 때 우리가 피할 장소가 바로 이 반석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또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반석 대신 예수님 뒤에 숨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피할 반석이 바로 은혜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도 이 은혜의 돌을 체험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이 이 죄를 지어서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돌을 베고 잤는데 그 돌이 보니까 바로 특별한 돌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꿈에 어떤 꿈을 꿨어요. 바로 거기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나와서 하늘로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이런 아주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을 꾸다니까 야곱이 아주 힘이 났어요. 지금까지 이제 나는 죄책감에 쌓여서 나는 이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가다가 짐승에게 잡힐지 모르겠구나. 나는 이제 또 언제 또 에서가 뒤를 쫓아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겠구나. 나는 이제 가서 또 다른 민족에게 가는데 가다가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천사가 오르락내락한 것을 보고는 야곱이 아주 큰 힘을 얻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반석을 그것을 제단으로 만들고 거기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자,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늘 문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수어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성전을 세워 일으키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된 것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야고보의 돌 베개가 바로 하늘 문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를 따라다니면서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야고보 같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늘 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하늘로 가는 문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돌을 한번 봅시다. 다윗의 신무기 바로 이 차돌 5개가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이죠. 다윗이 돌 5을 넣고 나갔는데 이 돌을 물맷돌로 던지니까 바로 골리앗을 쳐부쉈어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의미하면 이 골리앗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바로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사용했던 그 물맷돌, 그 돌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돌, 생명의 돌이 됩니다. 다윗은 이 성공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줄로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싸움마다 승승장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되셨던 것이죠. 이제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무기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우리가 간직하면 우리가 사탄과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차돌을 무기로 쓴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무기로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흰 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계시록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것이 바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도 주고 또 흰 돌을 준다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아마 천국에서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이 바나나나 이런 밥이나 이런 음식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 양식을 먹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양식을 이 땅에서는 감춰져 있어요. 우리만 먹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고 또 장차 흰 돌을 주시는데 흰 돌이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돌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흰 돌이 예수님이고 바로 생수가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돌을 보면 많이 수집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돌들을 가득 수집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 은혜의 돌들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천국의 기쁨을 얻고 힘과 용기를 얻고 또 소망이 충만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